별과 같이 빛나는 교회와 성도가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인천 신광교회가 설립 34주년을 맞는 특별한 기념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인천 신광의 34주년을 맞이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 함께 하셨다는 것,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고, 또한 이 재단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수많은 믿음의 귀한 선배님들이 있다는 거죠. 특히 올로 목사님을 또 비롯하여 올로 장로님들, 또 현직의 권사님들,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 이미 또 세상을 떠나셨던 우리 믿음의 조상님들, 전부들이 있기에 이 자리에 인천 신광을 통하여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분들의 사랑과 헌신 잊지 마시고, 우리 또한 저분들의 그 사랑과 헌신의 열정을 본받아서 다음 세대에 인천 신광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역사를 선포하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겠다는 그 마음의 결단을 담아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친히 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서학자들은 예수님의 모형을 표상학적으로 유비하는데, 첫째 아담이 기쁜 잠들어 하와를 만들었듯이 둘째 아담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교회라는 신부를 만들었습니다. 첫째 아담이 자기 신부된 여자를 보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했듯이, 둘째 아담인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더욱더 우리를 향하여 이는 내 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 아담이 자기 갈비뼈를 취하여 만든 여자와 한 몸을 이루어 가정을 이루듯이,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옆구리에 피 흘려 만든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어 세운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이 죄로 말미암아 파괴되었기에, 여러분 이 가정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요 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께서 인간에 주신 최고의 선물이요, 또한 더불어 최고의 보화요, 최고의 축복이요, 최고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덴의 가정을 창조하여 거기 머물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태초 이전에 예정하셨고, 또한 더불어 34년 전에 인천 신광을 세우셔서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을 이름으로 함께 가족을 이루어 하나님 친히 거하실 인천 신광을 통하여 하나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교회가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이요, 하나님의 특권이요,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린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교회를 이루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신앙의 승리하는 삶을 사는 일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원리를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지.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 다 함께 3절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말씀이 나오는데, 별은요 스타입니다. 잠깐 떴다 사라진 그 별, 그 스타가 아니라 영원토록 빛나는 그 별, 그 스타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 별은요,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다니엘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가 어린 14세 때에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죽이고 일가 친척을 죽였던 그 살인자, 그 나라에 끌려가서 그들을 섬기는 삶을 살았어요. 14살 때의 그 처절한 그 아픔, 그 처절한 상처,
조국을 빼앗기고 포로가 되어 왔다는 그 슬픔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의 인생의 삶은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주장하셔서 별과 같이 빛나는 창대한 화려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왕들이 다 바뀌었지만 그럼에도 그는요, 국무총리로서 화려한 인생을 살았고, 그 제국의 그 박사들, 수많은 정치가들 다 죽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장수로서 하나님의 빛을 발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랍니까? 거기에 80년 이전의 복보다도 나중의 복이 더 빛나리라. 이 아침 이런 복이 설립 34주년을 맞이해 인천 신강을 찾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어떤 교회에, 어떤 성도에게 별과 같이 빛나는 영원한 귀한 삶의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깨닫고 주의 선하심을 이룬 일에 주의 영광의 빛을 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며 거룩한 믿음 안에 가는 인천 신광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며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가 될 때에 하나님은요, 별과 같이 빛나는 영원한 삶을 하나님 보장해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서 10장부터 11장까지는 소위 히데길 강의 환상이 나오는데, 이 네 가지 환상 중에서 오늘 본문은 마지막 환상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때라는 단어로서 먼저 시작하는데, 그때가 무엇입니까? 네 번째 마지막 환상으로서 말세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세가 되었을 때란 이런 말로서 여기에 여러분 누가 등장합니까? 미가엘이 등장합니다. 미가엘. 여러분, 미가엘이 누구예요? 천사예요. 천사. 어떤 천사입니까? 여러분, 군대 총사령관. 여러분, 이 천사장, 하늘의 전쟁을 이끌게 하는 하늘 군대 사령관, 바로 미가엘 천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천사 미가엘이 왜 등장합니까? 그것은요, 마지막 때에 치열한 영적 전쟁의 때가 되었기 때에, 그래서 미가엘 천사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개국 이래라는 말은요, 장세 이라는 말의 이름으로서 장세 이래로 없던 대환란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대환란은 무슨 말입니까? 우선 다니엘을 통해서 조명을 해본다. 이 대환란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장세 이래로 대환란이 무엇입니까? 아마 노아의 대홍수 사건이었을 거예요. 많은 사람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자기 의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한 그 자체를 후회하셔서 노아를 통해서 물로 심판하실 때에 방주를 짓기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방주를 짓는 노아의 그 순종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8명만 살지 나머지 모두 다 죽었어요. 방주에 사는 그 가족만 살았어요. 모두 다 그러나 죽었어요. 대환란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신 다니엘을 통하여 의미 있는 그 대환란, 그 이유 어떤 대환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대화하는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를 왜 죽었다? 이것이 대환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너의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대환란을 통하여 어떤 일이 생깁니까? 너희 백성 중에 여기 책에 기록된 자가 살 수 있다는 것, 즉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생명록에 기록되게 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살 수 있는 백성이지만, 그러나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여러분 더 잘 가르쳐주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보좌 앞에 서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의 보좌, 즉 가장 큰 하늘 대법관이 앉아 계시는데, 거기에서 큰 자나 작은 자나, 유명한 자나 무명한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권세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모두가 다 여러분 심판을 여러분 받게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책들이 펴 있는데 그 책은요, 여러분 죽음의 책이고 또 하나 책은 생명책인데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 책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그 생명록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생명록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다니엘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많은 사람은 모든 사람인데 죽은 사람이 깨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나지만 하나님의 심판 보좌 앞에 서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 종류인데 어떤 종류입니까? 한 종류는 영생을 얻는 사람들이고 또 한 종류는 뭡니까? 수치를 당하여 심판 가운데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을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그래요. 둘 다 부활한다는 거죠. 그런데 한쪽은 생명을 얻고 한쪽은 심판을 받는다는 것. 그렇다면 과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모두 다 죽는다는 거죠. 그러나 다시 부활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의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죠.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영원의 생명을 얻는 사람이 있는 방면에 영원히 심판받는 절망 가운데 눈물 통곡 흘리는 그 사람도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은 당시 최고의 문명을 자랑한 바벨론 나라에서 그 주변에 탁월한 학자들이 많았지만 오랫도록 국무총리를 할 수가 있었어요. 왜 그렇게 오랫도록 할 수가 있었습니까? 포로자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그 박사들이 있었지만 탁월한 총리가 될 그 비결이 뭐예요? 그것은요, 평소에 저들은 왕 앞에 가서 위로의 말을 하고 마술을 부려봤지만 정작 그 왕이
꿈을 꾸었을 때에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그 문제의 정답을 해결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영원하게 그 다니엘만큼은 그 해답을 찾아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다니엘의 해답의 내용은 정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인간 중심인 내적인 어떤 그런 사고방식에 집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신앙의 뿌리가 접목되어 있기에 하나님이 별과 같이 빛나는 영원한 존귀한 자로 높이 사용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도전을 합니다. 보이는 세상이 모든 것이 아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 오늘도 살아 계신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언젠가 모두 심판을 받을 존재인데 여러분, 심판을 받는 존재는 사실 의식하고 산다면 우리 가정이, 저와 여러분 속해있는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거룩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영원토록 별을 비는 존귀한 스타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이런 별같이 빛나는 교회와 성도가 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두 번으로 3절 말씀 보니까요,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복음으로 다른 사람을 구원시키는 전도자의 교회,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 전도자로서 영광 가운데 영혼을 살리는 그런 성도가 될 때에 그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은요 영원토록 빛나는 존귀한 별과 같은 은혜를 허락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 3절 말씀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이 은혜 복이 여러분과 임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혜 있는 자는요, 이런 대구법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혜라는 것, 여러분 지혜자 어떤 복을 받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궁창에 빛나는 별과 같은 존귀한 자로 복을 받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죠. 성경에 보면 여러분 잠언 1장 7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기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지혜라는 걸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고린도 전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 우리 다 함께 받들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하면 진짜 지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신 그 십자가를 아는 거란 거죠.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그 죄의 값을 죽어야지만 예수님이 친히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요 전능자 구원자의 사실을 알고 믿는다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로 인하여서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의 지혜가 오늘 우리에게 이 마음으로 구원받는 백성이 됐고, 그 은혜에 있던 우리가 많은 자들에게 나누어 줌으로 인하여 생명을 살리는 일에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가 될 것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빛을 내는 것은요 두 종류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는 빛 자체는 내는 여러분 발광체가 있고,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반사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낮에 하늘에 떠 있는 해, 이것은 무엇입니까? 발광체예요. 스스로 빛을 발한다. 그런데 밤에 뜨는 달은 뭐예요? 스스로 빛을 발하지 못해요. 태양의 빛을 받아서 여러분 반사는 여러분 반사체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때요? 스스로 빛을 발하는 발광체가 아니에요. 착각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영원히 빛을 우리가 낼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요, 요한계시록 21장 23절인데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아멘. 그래요. 천국에는요, 어떤 해나 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화려하게 환하게 빛을 발한다는 것,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빛이 되어주시고, 할렐루야. 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욱더 등불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 자체에서 빛이 나오기 때문에 천국은요, 어두운 곳이 아니라 환한 빛을 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여러분 9절에서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으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세상은 그를 알지도 못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셨으며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비추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빛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를 가지고 많은 사람을 옳은 인도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성도의 몸이 변하게 되는데 어떻게 변합니까? 영원히 빛나는 쇠하지 않는 빛을 가진 작은 발광체, 예수 그리스도 같은 작은 존재, 하늘의 별처럼 빛나며 온 우주를 다스리는 일에 함께 참여 특권, 그런 은혜를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늘나라의 별같이 빛나는 영원한 스타의 자리에 오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받아서 생명을 얻었으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우리 모두가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 중간 뉴스를 들어볼 때 어떻습니까? 한참 공부해야 할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이 이태원의 유흥업소에 여러 차례 그것도 방문했다. 그 소식 들을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까운 인천에 인하대학교 4학년 졸업반 이 한 학점이 부족해서 졸업을 못하고 학원 강사를 하는데 이태원에 유흥업소 여러 차례 방문했는데 확진이 돼가지고 학원에 두 학생이 전임되고 또 선생이 전임되고 그러니 다른 여파가 있었는데 그 학생 중에 한 학생은 또 가까운 교회 출석을 했는데 마스크를 착용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걱정돼서 이 출구에서 핸드폰을 다 보냈어요. 건강 체크하라. 한 사람도 걸리지 않았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스크 착용하고 거리 두고 예배 드린다는 거 하나님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엊그저께 또 나오는 거예요. 이태원에 남자들이 가는 곳 방이 있다는 거죠. 나는 남자 할 텐데 다른 남자를 여자로 한 사람 나는 오른쪽에다가 밴드를 붙이면 상대 왼쪽에 밴드 붙이는 그 수면방을 찾아간다는 거죠. 나는 여자 할 테니까 다른 남자 할 사람을 찾으면 오른쪽 남편에 밴드 붙인 남자를 찾는다는 거죠. 이것저것 없이 그냥 이왕 아무 사람이 좋다면 발에다 밴드를 붙여서 찾는다는 거. 그런 뉴스, 수면방이 있고 여러분 찐방이 있다는 거. 여러분 그 뉴스 들어볼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 우리 이웃들, 여러분 코로나19 이 문제보다 더 우리가 더 염려해야 될 상황 아니겠습니까? 서울의 순천에 모이는 어느 교회가 부흥이라는 목표 아래 리더십을 기르는 훈련이라면서 그룹 가운데 자신의 인분을 먹게 하고 그리고 돌아가면서 매를 맞게 하고 불가마에서 견디게 하고 공동묘지에서 기도하며 담력 기르는 엽기적 행위를 함으로써
얼마나 그 뉴스 현장 가운데 기자회견을 통하여 여러분 가슴 아픈 일을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전신광 여러분, 시대가 어리고 혼탁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우리와 우리 교회는요, 기본에 충실하고 기본에 돌아가야 할 때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여러분 직장과 일도 삶 속에서 하나님을 심판을 의식하면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고, 더불어 생명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더 전함으로써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34년 전에 세우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 자리에 있기에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 자리, 기도의 자리, 하나님 앞에 때를 쓰면서 눈물을 그 자리를 여러분 당대 끝내지 말고 신앙의 대회를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의 아들, 여러분의 딸, 여러분의 가족 그 자리에 앉히세요. 우리가 그 자리에 앉히지 않는 한 영원토록 별과 빛나는 존귀함이 교회에 여러분의 삶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고 생명의 복음을 전함으로 영원토록 별같이 빛나는 존귀함이 우리 교회와 저희 삶에 또 오늘 이제 올로 장로님 두 분을 추대할 분과 또 권사님 네 분에게 날마다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